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화평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음모와 암살로 얼룩된 전쟁의 역사라 이야기합니다. 흘려듣는 말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쟁이 6.25 전쟁 끝나는 협정 시간 1953년 이후에 이제 한 72년 넘게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산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정말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난 반만년의 역사가 얼마나 전쟁으로 얼룩되어진 역사인가, 우리는 그 모습을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끝없는 전쟁의 역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붙잡기 위한 치열한 전쟁의 모습들, 사실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여전히 총구를 겨누고 싸우고 있는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전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땅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국가만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보수다, 진보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손에 총을 쥐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으로 서로의 주장을 무너뜨리려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말의 전쟁이, 사상의 전쟁이, 이념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에서 오늘도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되는 수많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국가만의 문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전쟁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다툼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엄청난 큰 이슈가 있어서, 큰 갈등의 문제가 있어 싸우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입장을 상처내게 하면서 우리는 끝없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교회 밖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라 이야기하는데도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편과 서로에 대한 원망과 나아가 서로에 대한 시기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들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리더격이었던 권사님 두 분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로 비교하면 한 셀장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교구를 2년 담당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인데 뭐가 틀어졌는지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용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용을, 아주 교회가 제대로 사역하기도 어려울 만큼 둘 사이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서로의 갈등 속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각자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도요, 이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래요. 이 사람이 또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래요. 2년 동안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화해를 못 시키고 제가 다른 교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한 4년여 시간 동안 결국 그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못 보고 제가 교회를 나왔지요. 나중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두 분 어때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더 지났다가 어떠한 계기로 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중보의 기도 제목이 되다가 서로 그러한 모습에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풀어졌다는 거에서 다행이다. 그런데 참 오래 걸린다. 자그마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특별한 이슈가 있고 특별한 잘못을 해서 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 한마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다툼의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두 분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그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과의 문제는 고사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 평생 함께 하겠다 이야기했던 부부간에조차도 때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 살아야 될 부부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늘 전쟁 아닌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그 이혼 앞에 서 있는 부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 최고의 상담사라 이야기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여러 패널들과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정들이 물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그러한 파국을 맞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서로의 작은 이해 차이에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의 문제에서부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문제가 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 어떠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안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얼굴과 몸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 즉 소통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대상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죄가 들어오지요. 뱀의 모양을 입은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로 깨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모습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 범죄의 원인을 이 여인 때문이라. 사랑하며 섬겨주며 이해하며 용납해야 될 그 하와를 오히려 자기의 문제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죄의 문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가인과 아벨, 한 피로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저 아담의 삶,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분쟁과 다툼과 미움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모습 가운데 태어나 죄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다른 형제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자기의 딸을 내어주며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그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해서 자기의 모든 왕권을 다하여 다윗 하나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붓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모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분쟁의, 다툼의, 미움의, 시기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지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 어떠한 관계, 어떠한 모습이 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은 머리에 담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우리의 상황과 내가 받은 상처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그 말씀은 그저 머리에 담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20년 30년 내 평생을 믿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걸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담을 삶고 여전히 많은 그러한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막혔던 담을 허물고 볼 수 없었던 관계를 보면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자로서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한 절 앞서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관계에 담을 쌓는 일이 죄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그 담을 허물고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장벽들을 허물고 주께서 맺어주신 그 삶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즉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피하여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의 능력은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이방인들인데 저들이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쫓아낼 수는 없지만, 몰아낼 수는 없지만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저들을 용납할 수 없어. 우리는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들의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이시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망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이런 이치에 있으니까, 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장로니까, 안수일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장벽을 쌓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서운한 서러움의 아픔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지 않았느냐.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불러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거기 있지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또 평안을 전하시고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그동안 몰랐어요.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몰라서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거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믿음의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로 어떤 이들은 마음에 결심하지요. 때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도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주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누군가를 끔찍이 사랑해 보려고,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우리가 노력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되더라는 것. 내 마음의 결심 가지고도 쉽지 않더라는 것.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요, 모습이잖아요. 야, 결심해도 안 되더라. 노력해도 안 되더라. 마음 먹어도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자.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을 담아주고 있을까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그 마음을 갖도록,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사로 교회를 참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만 나타나면 깨어졌던 관계도, 틀어졌던 사람들도 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 되어가는 일에 특별히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들을 피스메이커라 그러지요. 그런 분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런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틀어지고 없는 말이 만들어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따지고 싸우고 서로에게 비수를 날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별의별 얘기가 다 오가는 일에 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제가 볼 때요, 저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가만히 내비두면 나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더라고요. 왜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감추고 살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안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성자를 일컫는 프란시스, 그 성인도 그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할까요? 성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는 피스메이커보다는 트러블 메이커의 본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주변, 나의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화평으로 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이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성품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듯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해 달라고, 내 마음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 성령이 이끄셔 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힘쓰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모습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 갔을 때 미국 동부 지역에 펜실베니아주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한 도시 한켠에 아미시라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적으셨다가 나중에 인터넷 가서 검색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미시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200년 이상 저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 문명을 거부합니다. 제가 갔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도구를 냉장고, 세탁기, 재봉틀 다 거부합니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바느질 뜨개를 해서 사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치 작품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바느질을 하는데 정말 미싱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정말 이태리 장인의 기술처럼 킬트로 이불을 만든대요. 이불이 우리 말하면 이제 여름 이불 같은 호떼기 이불이에요. 근데 하나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요. 처음에 다들 이법을 살려고 잡았다가 이러고 나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거기 묻어 있는 게 그들은 그 이불을 한 채를 만들면서 아주 정성껏 이불을 만든 다음에 아무도 발견치 못할 만한 실수를 거기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실수가 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한 땀을 잘못 나서 어디에 잘못 놓은지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실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 불완전한 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실수로 한 땀을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 찾을 수 없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근데 말해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깊이 있게 녹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그 200년 넘게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삶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면서 미국 전역에 또한 전 세계에 저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6년 한 총기로 무장한 사람이 이 아미시 마을 여학교에 침투하여서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5명의 여학생이 죽고 5명이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 사람을 향해서 미국 전역의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그러한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흉악한 저자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까발리고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폭로하니 그 사람의 가족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 남편과 아버지가 그러한 잘못을 했어요. 그 가족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심정으로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눈물을 짓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남자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이 가족을 잃은 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아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그들을 품는 포용이 이 자녀를 잃은
또 다른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자녀를 잃은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안아준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언론이 이런 기사를 냅니다. 우리는 오늘 저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장 숭고한 복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거기에 이자를 보태서 갚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네가 그 피를 쏟으라. 너의 몸을 찢으라.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참된 용서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가로막혔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자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주님 내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머리에 담아가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내 마음에 아주 결단하여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며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로 나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케 하며 그 믿음의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